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조주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4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창조의 사건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8절까지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째 날 창조의 포인트는 빛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으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좀 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건 시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 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시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기보다 빛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옷은 그것을 입는 대상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직조된 옷을, 그러니까 만들어진 옷을 대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하류층의 사람들은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 정도로 옷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때문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또는 내적인 상태나 현재의 형편까지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옷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고, 본질적으로 나와 정말 다른 신분의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로 굉장히 함축하여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정말 그냥 신분의 격차 정도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빛으로 존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늘상 있는 어떤 하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묵상하며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날의 포인트는 바로 물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3절부터 물에 대한 모습이 쭉 이어집니다. 14절에도 사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아는 아담이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15절의 사람은 에노시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한하고 병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한하고 병약하고 무력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또 윤택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 즉 생명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의 어떤 물건, 물품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먼저는 포도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은 용도였다라고 합니다. 물을 대용하기도 하고 또 물이 없을 때 또는 물보다 더 진한 것을 먹고자 할 때 사용했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요즘 참 덥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물이 제일 맛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래서 냉수가 그렇게 땡기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막 이제 냉수를 먹다가 달달구리한 그 시원한 콜라 같은 거 한 잔 먹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포도주가 마음 얼마나 기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맨날 물만 마시다가 진짜 맛있는 그 식혜든 미숫가루든
뭐 이런 달달한 걸 먹으면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외에 더 많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한 기름이 나옵니다.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이것은 식용 기름이 아니고 미용으로 사용했던 기름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윤택하다라는 건 결국 삶의 윤택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라는 게 정말 뭐 피부샵을 다녀서 얼굴만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면 좋은 일 있는 것 같네?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윤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식인데 마음에 힘이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 양식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마음에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물을 덮음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덮어져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날의 포인트는 바로 땅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동식물들이 자라나는 보금자리로서의 땅을 만드신 거죠. 17절에는 새와 학이 나옵니다. 작은 새부터 큰 새까지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18절의 사냥은 우리가 흔히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막 산을 막 뛰어 올라가는 그 큰 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이고 뒤에 나오는 너구리는 굉장히 작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너구리는 위험을 감지하면 바위 틈으로 숨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냥에게 높은 산, 너구리에게 바위는 곧 그들이 처할 수 있는, 그들이 쉴 수 있는 보금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모두에게 지금 그들이 거할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고 또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든 바위처럼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닿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은 경영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우리의 보금자리가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확신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살아감이 있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굳건한 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